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도 거기 앉아도 괜찮고 질의응답인데 우상숭배에 관해서 오늘 찬양 안 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거나 아니면은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인가 라고 하는 더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들으면서 질문하는 친구는 질문해주세요. 카톡으로. 채은아 일어났어? 막 이러면서 막 카톡으로 딴 얘기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이렇게 예시를 든가 너무 놀라지 마 채은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지금 병에 걸려서 막 죽냐 사냐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서 제 남편이 살까요 죽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 의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 제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남편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전 이 아이를 살려서 낳아서 같이 살 거고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난다면 저는 이 아이를 낙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이 환자가 남편 환자가 호전되는 것을 이제 징후를 포착했어요. 이제 괜찮아지고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또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제 남편이 살까요 죽을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했죠. 모르겠다. 그렇게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이 아이를 낙태하겠어요. 제 남편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닌 이 아이를 낙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의사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남편은 죽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 남편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독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어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어요. 둘 다. 맹세하는데 이 환자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지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아기도 태어났고 그 남편도 잘 회복이 돼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목사님이 던지는 이제 질문은 이 의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가? 함부로 사용했는가? 안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민수야 어떤 거 같아? 이럴 때에 지금 도덕적으로 그게 옳은 것이었나? 신앙적으로 그게 틀렸나? 라고 하는 목사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고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단순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이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지금 이 친구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이미 이제 내포해서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하죠. 이미 어느 정도 이 친구가 분별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선호할 수는 있어요. 뭐 아이돌이나 가수나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어떤 아이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아이돌 예전에는 심했거든요. 여러분 시대보다 더 과거에는 막 진짜 저기 송은 쌤이나 저기 어디 있죠? 유진 쌤이나 그 시대의 선생님들은 연예인 아이돌 더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 열심히 안 그러셨어요? 막 콘서트도 따라다니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막 따라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이상의 우상 숭배가 맞아요.
근데 다만 그냥 나는 여러 가수들 중에 이 가수가 좋다, 이 노래가 듣기 좋다, 이 정도 차원에서 단순히 그 차원에서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우상숭배라 하기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나 어떤 영화 배우 연기하는 거 잘해서 나 그 배우 좋아해. 그건 우리가 선호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걸 구분해야 돼서 너 가수 좋아해 경빈이? 타락했네 우상숭배자요.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하는 거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거기에 내포돼 있지. 단순히 연예인들을 막 흠모하고 이쪽 너무 좋아하는 거는 우상숭배에 가깝지 함부로 사용하는 쪽은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사이비도 우상숭배를 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사이비는 지금 우상숭배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는 것도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이비 교주는 나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나는 재림한 예수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십계명 1, 2, 3, 4 지금 다 어겨요. 사이비는 십계명을 다 어기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천지나 사이비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나오는 독특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타락한 집단인지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게 이렇게 부패한 집단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점차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십계명에 다 어겨요. 그래서 사이비는 이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이비는 우상 숭배하는 게 맞죠. 죽기 전에 병원에서 의사 먼저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해 줄게요. 죽기 전에 예를 들어 심장마비 왔어. 심정지 안 돼. 의사 불러야지. 그 앞에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물론 치료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근데 목사님이 봐봐요. 집중해서 목사님이 이거 뭐라고 하죠?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요. 지금은 만료됐지만 CPR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CPR 자격증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주은이가 심정지가 온 게 딱 눈에 보여도 보여. 그래서 숨을 안 쉬고 심장이 안 뛰어. 그럼 빨리 CPR로 푸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은이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CPR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친구가 왜 이 질문한지는 알아요.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무릎이, 의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릎을 못 쓸 수도 있다. 절단할 수도 있다.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양인지 몰라가지고 악성 종양이면은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었는데 봐봐, 이 상황에서 목사님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최고의 병원 가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몇 주 동안, 뭐 며칠 동안. 근데 그 기간 내내 계속 어떻게 하면 치료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어떤 병원 가서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그거는 목사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처럼 다리를 크게 다쳐서 평생 이제 불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그 상황에서 지금 의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병원에서 처치가 된 거예요. 이해가죠? 본인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찾는 것보다 아빠한테 전화했대요. 아빠 저 이런 병이 걸려서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목사님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정상적 치료는 절차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CPR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CPR 해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비정상적인, 근데 우리의 이제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치료를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무조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치료의 과정을 밟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네요. 네. 이거를 정확한 명명을 목사님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당황할까봐 이 말을 들으면은 저는 이거를 무지성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무지성. 지성을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 질의응답하는 것처럼 고민하게 하셨고 생각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 지성을 잃어버린 신앙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 그래서 그 누구죠? 걔 누가 그거 자기 아들 그거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배를 딱 가르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 환상을 들었습니다 하고 실제 자기 아이의 배를 식칼로 그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무지성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무지성 신앙은 이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단이나 신천지는 성경책을 위조해서 성도들을 사로잡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성경책을 사용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성도들을 사로잡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 목사님 딱 얘기해 줄게. 봐봐. 이단은 기존 성경책 사용할까? 새로운 성경책 사용할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존 성경책을 사용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똑같은 성경 구절 우리가 읽는 말씀들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단들이 신천지고 이단이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요. 성경이한테 우리가 그동안 이해 못했던 것들, 잘 몰랐던 것들을 비유법이라고 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귀? 얘들아 귀가 뭔지 알아? 사실 성경에 귀라고 딱 검색하면 귀가 들어가는 구절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귀라는 건 바로 너희의 마음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라고 비유로 하나씩 설명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똥차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어디 구절 하나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되게 초등학생 수준의 잘못된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본문이 해석되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해석되고, 두 번째, 그 단어의 뜻을 문맥을 원어를 파악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어를 통해서 파악하고, 세 번째는 문맥을 통해서 봐요. 앞절과 뒷절, 그 앞 구조를 통해서, 네 번째는 전 구조를 통해서 보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핵심의 신학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이 관통하는 그 전체 맥락에서 한 5가지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과 상황까지. 그러니까 한 구절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비유만 딱 가져와서 저기서 구절에서 딱 가져와가지고 봐봐 영진아 귀는 뭐라고 했어? 귀는 발이래. 발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발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아틱하게 가져와서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끼워 맞추기 시작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끼워 맞춰서 마지막에는 그거를 최종 완성시켜서 마지막에 뭘로 가는 줄 알아요? 내용은 되게 은혜로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이 보면 마지막 끝에는 이만희가 우리의 보혜사다. 이걸로 결론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방식은 기존의 성경책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부족하면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단들이. 근데 이단들은 아는 구절들만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그게 다 그럴 수밖에 없고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아는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무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이단이 와서 어느 날 대학교에 갔을 때 야 우리 심리 공부하자. 야 우리 콘서트 같이 하자. 세미나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꼬이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때에 그 꾀에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단 교회 이름을 따라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이단이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단 중에 이런 데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어디죠? 장 머시기 거기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쓸 거예요. 그쵸. 네, 거기가 그러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속성의 하나님도 나타나요. 특히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던 리스바 여인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사용하지만 이런 단어를 걔네들이 썼다고 우리가 따라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말을 걔네들이 더럽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막 맨날 하면 안 되겠지.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이제 좀 이상한 거지.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 자꾸 계속 그렇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통은 우리가 통칭하지만 사용할 수도 있고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지었고 성령님의 교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걸 안 쓰는 거예요. 괜히 해명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에요?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예성아? 기도할 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질문 좀 웃긴. 계속 질문. 운동하는 라이언 친구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게 맞아요. 막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목사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뭐 목사님이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망령되이 사용한 게 맞지. 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견을 담아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망령되이 일컫는데 대놓고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내. 누구 특정 사람을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목사님 보다가 기가 차가지고 지금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해서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말해. 설교 시간에 하나님한테 자기가 그만큼 친하대. 자기는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뭐 그리고 함부로 말한대.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원통합니다.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다윗처럼 시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면 죄인가요? 목사님 나중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하려고는 하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던 정당을 지지한 건 괜찮은데 그 정당이 뭐보다 커지면은 안 될까? 잘 얘기했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겠지. 민주당에서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요, 안 해요? 지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당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거는 동성애에 있어서는 이 당이 지금 이렇게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지지한 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건 잘못된 기독교인으로서 왜 중요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목사님이 민주당 지금부터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국회의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님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목소리를 안 내. 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침묵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보다 뭐가 더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자기 국회의원직이 달려있는 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뭐 다양한 당이 있잖아요. 부패하고 뭔가 잘못됐어. 근데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로운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에 있는데 말하지 않아. 예를 들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당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으니까 그럼 그것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보다 어떤 당을 지지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아닐 때는 내가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 당과 유사해라고 할 때에 그 생각을 갖고 지지할 수는 있으나 이거 아닐 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도 그리고 다양하게 창조시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아닌 것은 우린 기독교에는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지 예성아? 네, 그 부분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좌든 우든 상관없이. 자, 그리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무지성 신앙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들은 건가요? 네, 잘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생각에서 드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꾸 몰두하다 보니까 내게 불현듯 딱 떠오르는 생각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에 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론이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이랑 되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깊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되게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을 때에 듣고 싶은 음성으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오늘 아브라함은 착각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여러 번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다, 땅의 모래를 봐라, 땅의 모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실 때에 굉장한 위엄과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방식이 여러 번 됐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또 한 번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냐? 잘 몰라서 기도하다가 어느 생각이 딱 들었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목사님도 기도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 생각이 들었는데 봐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정인이한테 가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든 것 같아. 아니면 정인이한테 뭐 하겐다즈 비싼 아이스크림 사주라는 마음이 주신 것 같아. 가서 순종을 했어. 근데 정인이가 의아해하면서 목사님 왜 그러지? 미치셨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정인이가 상처받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태윤이가 너무 슬퍼한 것 같아서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근데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잘 구분이 안 가. 근데 가서 태윤이한테 위로를 해줬어.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실천하다가 아닐 수도 있구나. 순종하다가 아닌 경우도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칼로 이렇게 식칼로 내려찢는 이런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건 잘 분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에서 선을 행하고 누굴 돕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읽으라는 응답이 왔을 때 그걸 해서 나쁠 게 없어요. 보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잘못된 누구한테 가서 아론이한테 아론아 너 게임하는 중독에 빠진 죄에서 헤어나오라는 말을 해줘라.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아론아 너 게임 중독자지 했는데 나 게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야. 아론이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실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수차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에 들리는 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되는 건데 사람이 갑자기 민수가 어느 날 불현듯 든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서 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뭐 이런 민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신천지나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악을 생길 수 있거나 하는 것은 분명한 분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면은 영적 지도자인 선생님, 목사님, 전사님 찾아오고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라고 분별하는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예언을 할 때에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잘못된 흐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분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